구원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지만 없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을 좀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죄라는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은 원래 제가 듣기로는 원래 목사님이 아니신 신학을 하신 분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대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목회자 중에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굉장히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신 분이에요. 저도 사실 책이 몇 개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 책이라기보다는 거의 설교집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책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책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또 신학적인 것도 제가 뭐 거기까지 깊이도 가지 못했는데 보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 책을 쓴 책 중에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도 뭐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는데 이렇게 큰 어떤 핵심 부분들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책에 그 서론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서론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그 부흥이라는 책을 쓸 때 그 부흥이라는 책을 그 주제가 되는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의 26장인가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그 사건을 그것을 본문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더군다나 거기는 비가 내리면 비도 잘 오지도 않지만은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그냥 다 땅으로 그냥 흡수돼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리고 우물 파는 것도 성지순례 가봐도 알지만 우물 그 아구에서 돌을 탁 떨어뜨려도 그게 소리가 우리 옛날에 저도 시골에 우물이 옛날에 우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봐봤자 그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 시골 우물은 깊어야 뭐 5m 되려나 10m 되는 우물이 없어요. 거의 깊이가.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은 보통 50m 우물 깊이가 보통 4, 50m 우물 깊이가 물이 나오려면 요즘같이 기술이 요즘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우물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최근에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최근에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우물 한 개 파면은 뭐 몇천 명이 먹는다고. 그래서 우물 파는 사회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 파는데 보통 요즘 보니까 3개. 지난번 우리가 그때 탄자니아에 우물 팔 때 우리 잠깐 같이 좀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하나 팔 때하고 우리도 물건 팔 때 원뿔로 나면 더 따고도 이제는 물건을 많이 하듯이 뒤에 장비를 가져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 우물을 이제는 팔려면 한 번에 팔 때 몇 개 파는 게 훨씬 이물이래요. 왜냐면 하나 팔 때 500만 원이다 그러면 2개, 3개 팔 때 여기 보니까 그 블로그에 옮겨놓은 거 보니까 3개 파는데 1200만 원. 제가 그때 탄자니아 같은 경우 그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한 개 파는데 500이라고 했거든요. 하나 파는데. 지금 3개를 1200만 원에 팠으니까 아마 이제는 그것도 하나 팠으면은 이제 더 비쌌겠죠. 한 개다. 근데 이제 같이 이왕 팔 때 같이 파면 어차피 장비를 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는 친구 별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물이 중요하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장비가 막 발달하는데도 우물 파기가 쉽지 않고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물이 그렇게 소중하고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어쨌든 거기에 이삭의 믿음이 나오는데 우물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 자꾸 메고 뺐잖아요. 다시 파고 그래서 로봇이다 뭐 신나다 마지막 뭐 예색이라면서 그 이름까지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스토리 가운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물을 파긴 파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뭐 우리가 세상에서 옛날 말한 것처럼 맨 땅에 가서 헤딩하지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들 가서 맨 땅에 가서 헤딩한다지 않습니까? 그냥 맨 땅에 가서 헤딩하듯이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원래 전에 팔았던 우물 예전에 팔았었는데 블레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꿨었대. 우물을 메꿔놨던 그 우물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제목을 부흥의 핵심을 부흥이 전혀 새로운 없었던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했었던 그 길을 바로 그 우물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듯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가 막 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다. 그 부흥의 핵심을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초대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오늘 지금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죄의 기준이 뭐냐? 죄가 뭔지를 알려면 약속을 알아야 된다. 믿음도 의롭게 되는 것도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물론 이 죄라는 것이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그래서 세례요한에 와서도 세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때 사람들이 세례받는 그 장소에 세례요한이 오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이 먹혔던 이유도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했다. 성경에는 한 구절도 구체적으로 무슨 능력을 행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요한의 목을 헤롯도 사실은 두려워했던 세례요한을 단지 여러분 헤롯도 사실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그를 진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 여겼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요한이 했던 그 말뿐만 아니라 말 이전에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라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건 분명히 죽었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능력들 그 소문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그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 그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야 이거 분명히 죽었던 자기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러지 않고서는 그래서 세례요한의 능력이 저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 한마디 속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의 말에 경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삶조차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었죠. 율법 아래서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도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쨌든 세례요한도 그래서 헤롯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능력이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어떤 표적이 아니 세례요한이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데 세례요한이 못할 게 뭐예요? 엘리야가 행한 능력을 세례요한이 못 행할 게 뭐예요? 엘리사가 행한 능력을 세례요한이 못 행할 게 뭐냐고요?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는데 모세를 통해 행한 능력을 세례요한이 행하지 못할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한 절도 안 나와 있죠. 세례요한이 무슨 능력을 행한지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그것도 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비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뒤로 물러가고 나는 새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 단지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 일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못해요. 하나님만 행할 수,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능력이 중요하지만 능력을 없이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이 부각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에 사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혜택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거기에는 이루고 완성하라고 오신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죄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죄가 결국은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약속과 죄라는 주제와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겁니다. 죄가 뭐냐 이거. 그 죄가 얼마나 컸어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뒤에 바로 이제 나오겠지만은, 죄를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사단의 근원으로 빗대어서 말했던, 실제 역사했던 그 두로와 그 어떤 그 나라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죄의 시작이 되는 그 사단의 그 실제에 대해서, 사단의 어떤 출현에 대해서, 마귀의 출현에 대해서 그 말을 하면서 언급했던 실제적인 그때 당시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법이 있죠. 어차피 두로 시돈 그 사단은 어차피 지옥 가는데. 근데 그 애들은 어떻게, 근데 그 두로와 시돈으로 상징하는 그 사단 마귀는 어차피 지옥이요. 그건 다시 돌이킬 수도 없거든요.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이 사단. 영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도 언제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육을 잊고 있을 때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벗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천사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이 있지만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가 가서 봤지만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 그 죄가 그렇게 크다는, 그 죄가 그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부흥을 얘기하지만, 예, 지금 세례요한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요한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능력을 행하니까 그 말이 먹힌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제가 교인들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단인데도 민망해서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요즘 유튜브에도 보니까 나 검색만 하면 나와, 또 가서 검색할라. 그 흰목 여자 목사가 목사도 아니지. 이런 어떤 제가 이렇게 전해놨던 이 예비처나 이 보호처 같은 걸, 그런 걸 가지고서 몇 년 전에 이제는 피지로 500명인가 전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거기 뭐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대요. 뭐 그걸 어떤 교회에서 먹지만 제가 타작마당 치니까 구약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와, 실제 그걸 찍어놨어요. 피스집을 사는데 여자 목사가 죄를 지면은, 뭐 잘못한 거 죄가 있으면 이제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복한당해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알아서 오는 거 와가지고, 여자 목사가 짜대기를 때리는 거, 뺨을 얼마나 세게 때렸는데, 여자 힘도 되게 세요. 때리고 막 예배 시간에 그러는 거, 예배 시간에
또 북한의 자비 바라듯이 엄마하고 딸하고 나와가지고 둘이 서로 때리는 거야. 서로 타작마당이라고. 죄졌으니까 이거 회개하고, 응? 이거 회개해야 이제 천국 간다고. 안 그러면 하나님 교리가 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말로 하기도 힘든데 실제로 그거 보여주면은 이단인데도 제가 보여주기가 그렇더라고. 어이씨, 우리도 목사님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지로 탁 받쳐다 피지로 갔잖아요. 피지로 가는데 최근에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 걸리고 국제경찰에도 해가지고 이분은 뭐 치령을 받고 여자분도. 근데 나이 그렇게 드시는 할아버지도 와서 맞아. 때리는데 머리 허연 할아버지도 앞에서 맞고 있더라고. 여기 뺨을 때려 막. 와, 한대 그것도 풀스윙이야. 풀스윙에 살짝 때리는 것도 아니야. 오늘 바로 검색하겠네. 타작마당 하면 다 막 그 영상. 야, 참.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얻어맞고 나서 막 감사하다고 막 감격해가지고 우리 회개케 막 총까지 감사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여자의 말빨이 이렇게 바뀔까? 분명히 안 받아요. 표적과 기사가 따라 있었어. 뭔 능력, 뭐가 있으니까 갔을까? 그러죠?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진리를 말해도 안 오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의도 터지면서도 70, 80 먹어. 그리고 막 감격해서 끌어안고 자기들끼리 울고 있어요. 막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하다 우리를 분명히 안 봐도 뻔해. 그 목사라고 부르기도 그렇지. 그 여자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그리고 능력이 소중하지 말아요. 능력을 제가 편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 교회들이 기도하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편만하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세례요한 앞에 왔을 때 우리 생각은 그거밖에 없겠네. 다장마다 분명히 검색할까 안 할까 오늘 가서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아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그렇더라고. 너무 무한해가지고 내가 아니, 우리 교회 중에서 목사한테 한 대 맞고도 교회 나올 사람 있겠어요? 저 미쳤다고지. 전제는 다 맞춰서 피기로 가. 돈도 받자고 아주 열정 페이로 그냥 해가지고 거기 사업을 일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는데 그들이 와서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사자들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예를 들어서 세리들은 정한 세에 받지 말고 그 이상을 받지 말고 군인들한테는 강포하지 말고 받는 봉 뒷돈도 자꾸 받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감사 그냥 만족하고 뭐 그런 실제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나라 뭐 때만 되면 평양 대붕을 하면서 1907년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회개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 그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1907년도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회개는 뭐였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그 장로셨죠. 자기가 누구든 맡겼던 그 자기가 그걸 정확히만 그게 율법적인 회개예요. 자기가 행위로 범했던 어떤 죄들을 하나씩 최근에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람들이 막 모이들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평양 대부흥도 그렇게도 일어난 거잖아요. 회개 역사가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정확히 그 모습의 사실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런 회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회개, 초대교회의 부흥은 뭐냐면 그런 회개가 아니었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 약속을 빼지 않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100%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여러분 그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러한 어떤 회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인가 이 부분을 말하면서 첫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이 법에 비춰서 우리의 어떤 무능함과 죄악과 우리 악함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또 예수님 말씀하신 죄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죄는 이것도 죄지만 진짜 우리의 죄는 뭐냐면 이 약속을 이 복음을 모르는 지 이걸 무시하는 지. 그래서 어제까지 수요일까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가 딱 하나였어요.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이인 것을 믿지 않아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예수님.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여 오셨는데 무슨 일을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먼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됐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지, 이 땅의 탄생, 성탄에 대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 예언되어 있죠. 뭐 베들레헴에 나시고, 뭐 미가서나 이사야서나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런 일들이 기록됐는데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일은 뭐냐면 그런 일들이 기록됐지만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잠언서 같은 경우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해서 지혜로 표현돼.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을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며 창세전부터 있었다. 벌써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존재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존재도 존재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분이 구세주시구나. 우리 믿음의 핵심은 그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도 그래서 춘천혜시 목사님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도 부활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십자가 복음도 없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너무 소중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진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인데 사람들한테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은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다. 객관적인 사실. 여러분 항상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지금도 죽었다 가끔 장사되는데 살아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죽지 않은 자녀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하는 그 몸.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찌 알고 회개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약속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3,000명 회개한 사람 중에서 아마,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계속 예수님한테 대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왜?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했었잖아요. 약속을 믿는다. 물론 확증적인 건 아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왜? 그 3,000명 회개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부류였거든요. 그들이 회개했던 이유도 뭡니까?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이루어오신 그분이 그분인 줄 몰랐어. 그래서 죽여버린 거야. 어찌할꼬. 아니 평생 어떻게 보면 그 3,000명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대망하면서 그런 거 기다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니 이거 완전 말짱 도루묵 돼버렸네. 그분을 몰라보고 죽여버렸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제 우리 어떡하냐?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떡하냐 뭐 거기나 어떡하냐 그러지. 베드로한테 어찌할꼬 했던 이유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 3,000명을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그들의 가치를 두었다는 증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근데 몰라가지고 그걸 몰라봐가지고 예수님은 세상 베드로가 너희가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이 내 주가 되게 하셨다. 그 말 듣고서 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생각보다 길어졌네. 내일까지 해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론이란 또 구원론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그 핵심이 약속이라서 약속. 이 약속도 단지 우리는 약속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와서 죽는다는 우리 죄를 죽는다는 것까지만 생각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우리를 죽으시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그분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는 그게 율법적인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율법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 오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랬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 사람들 와서 회개해서 가난한 마음, 정말 의를 삼아나. 율법을 통해 율법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의를 우리에게 진짜 주는 거잖아요. 의가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 의를 향하도록. 근데 그래봤자 우리에게는 그 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와야 우리가 진짜 의가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제일 막 가슴 아프게 막 해봐요. 조금 있어봐요. 또 가서 막 싸움하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고 있지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되지 않으면 이 약속이 되지 않으면 그거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금방 눈물 그렇게 하는데 가서 또 그 죄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또 그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초대교회의 회개,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잘했던 메시지. 평양 대부분이 소중한 거지만 죄송하지만 평양 대부분이 일어났던 그것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일단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무엇인지, 응?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요. 그게 진짜 부흥이다. 어떤 느낌, 감정, 어떤 현상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는 우리 안에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 약속. 이 약속.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 이 약속이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이란 단어도 성경에 뭐 구약에나 하박국인가 어딘가 뭐 그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뭐 그런 단어로 나오지만은 딱 한 번 나오지만은 진짜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을 보내면 이 약속을 회복하는 약속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